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얘기할 때 사실은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그 감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질이 뭐냐면, 보통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한 대로 살인하고 마약하고 뭐하고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는데, 그것은 죄의 가장 끝단, 열매일 뿐이고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질적인 부분은 타치를 안 해. 자꾸 우리의 행동을 강조하다 보면 그 본질적인 부분이 타치가 안 됩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면, 본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다예요.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서로 하나님 뜻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나? 그 길은 내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떤 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 이거 하나 양보한 거예요. 내가 양보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협상하며 살아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주인됨은 버리지 않고 살아요. 근데 그게 가장 죄의 핵심과 근본이라는 거예요. 내 운명의 주인공, 내 영혼의 주권자, 주관자,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게 죄의 근본이야.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주관자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만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그걸 거부하다 보면 다른 모든 파생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 모든 면에 내가 중심이 되면요,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것도 언제나 내 중심의 안목에서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매섭게 대하기 시작해. 잣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 회복될 수도 없고. 그게 가장 큰 죄라, 죄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주장이 강하다, 내가 고집이 좀 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그게 죄 중에 죄. 사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그 흉악한 죄 이상으로 더 큰 죄. 왜 이게 더 큰 죄냐면, 그런 죄는 죄라고 인정해요. 근데 내가 있는 이 교만의 죄는 인정을 안 해.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데, 거기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진정한 면에 이걸 보지 못해. 하나님 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 기도도 막 기도 제목을 놓고 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겠다. 그게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해달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기도 안 해봤어요? 죽어도 이건 돼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축복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많죠. 야, 네 뜻하고 내 뜻하고 달라. 네가 보는 안목하고 내가 보는 영혼을 보고 안목하고 달라.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려고 해. 근데 인간은 거부해. 아니, 그건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그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거부,
이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극치적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극에 달하는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지금 이 에덴 동산 이후부터 쭉 있어 오면서 그것이 가장 극치에 달할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상태예요. 바로 그 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절, 2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이 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예수님 재림했어. 그리고 다 끝났어. 우리는 그 뒤에 남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럼 어쩌라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 마라. 아직 예수님 재림 아니다. 그 전에 일어날 두 가지 일 얘기합니다. 배교하는 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멸망의 들 나타나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가장 근본에는 사탄, 옛 뱀이요 용이라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해요. 동일 인물이에요.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인물이야. 단지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헬라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3절부터 보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날에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죠. 그때 이미 뱀이 역사하기 시작해. 창세기 3장 4절부터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자, 사단이 그 속에 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악의 출발점은 사탄이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지금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하나님처럼 되라 하고 꼬셔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일 하나 먹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의미,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것의 출발점이 뱀에게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뱀은 누구냐? 옛 뱀이요 사탄이야. 그 사탄이 어떤 존재냐면,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원래 이게 문맥 안에서는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 계명성이 결국은 사탄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이 계명성이 뭐냐면 금성이에요. 금성인데, 그러니까 금성이 새벽녘에 들면 해가 뜨기 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금성입니다. 금성이에요. 금성이 제일 밝게 빛나요.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하고, 이 계명성이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라틴어로 이 계명성이 뭐냐면 루시퍼예요. 루시퍼. 근데 이것이 이제 사탄의 이름으로 이제 루시퍼 하는데, 원래 루시퍼는 금성이야, 금성. 근데 금성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밝게 빛나. 그것만 있는 것 같아. 근데 해가 딱 뜨면 모든 별이 빛을 잃고 금성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딱 없어져요. 그게 계명성이에요. 아침을 밝히지만 해가 뜨면 없어지는 거.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천사장을 얘기할 때 주로 미가엘, 가브리엘, 성경에 나와요. 루시퍼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은 아니야. 이 계명성이야, 그냥. 그렇지만 그 뒤로 그냥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라파엘로가 있어요. 그 라파엘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만 인정하는, 우리는 외경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성경에 라파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이름이 있는 천사들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 성경에서는 미가엘과 가브리엘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름처럼 우리가 씁니다. 사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보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다. 계명, 금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다. 해가 나면 없어지잖아. 떨어졌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며, 물론 이 금성을 얘기하니까 자기가 가장 밝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인간 세상 전에 천사의 타락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보통 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 내가 높아지고 내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넘보는 행위였어요. 넘보는 행위였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 다음 14절에 지극히 높으니까 누굽니까? The most high라고 하는 요 구절은 구약성경에서 무조건 하나님을 얘기해요. 가장 높으니 하나님 자리에 앉까,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이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너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 같아져. 그것 제일 먼저 루시퍼가 먼저 한 거야. 그리고 타락해서 추악한 존재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변신도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변하고, 뱀으로도 변하고, 용으로도 나오고, 가장 악의 근원이 되는 그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이는데 결국 내용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죄라니까. 가장 근본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의 가장 결정체가 마귀요 사탄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인간으로 보여주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렇게 모양이 잡힙니다. 자, 이제 사탄이 타락한 천사다라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14장의 그 내용이고, 그게 보여지는 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도 보여지는데, 그 말고 이 적그리스도적인 면,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면이 계속해서 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역할,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들이 하잖아요. 그들에게 적그리스도적인 면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대표로 대적하죠. 사단의 꼬임 빠져서. 그 이후로 역사 속에도 그런 면에 있는 군주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 봅시다. 인자야 너는, 에스겔에서 주로 에스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자야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인자라고 하는 면과는 다른 면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이 세상의 왕이 두로 왕, 지금의 레바논 지방에 가장 번성했던 그 해양 도시가 두로죠. 그 두로 왕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나는 신적인 존재야. 누가 나를 어찌하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명, 이런 걸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얘기할 때 뭡니까? 그렇게 척해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자리가 그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 다른 사람과 다른 면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은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야.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대에 알렉산더 이상으로 전쟁의 신이었어요. 전쟁만 하면 이겼어요. 그 왕자일 때부터 자기 아버지 그 나부콜라살보다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이방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가 왕이 되면서 바벨론은 강성합니다. 그 강성한 걸 자기가 만들었다고 교만해. 그때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4장 28절 봅시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 지난 후에 먼저 꿈으로 보여졌어요. 꿈으로 보여진 게 실제로 12달 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지붕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게 아니죠. 완전히 베란다죠, 베란다.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해요. 내가 건설했대.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가 신의 위치에 올라가서 교만해져서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 업적이야. 31절에 이 말이 있을 때, 이 말이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운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가 비록 안 믿는 이방 나라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왕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가 교만할 때 그 왕위가 내게서 떠나니라.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셔요.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왜 들짐승과 살겠어요? 그에게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미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쫓겨나고 들짐승과 같이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7년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The Most High, 하나님을 얘기하죠. 어디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시라는 얘기는 사람을 나스리 다스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가 정신없어서 결국은 그런 가운데서 막 숲에서 풀 뜯어먹고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 비로소 자기가 그렇게 높아진 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곡하게 보는 것이죠.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어떻게, 왜 무시합니까? 저 사람에게 없는 게 내게 있어요. 저 사람에게 없는 재력이 내게 있고, 저 사람에게 없는 배경이 내게 있고, 저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 내게 있고, 저 사람에게 없는 총명이 내게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일을 어버버버 처리하지만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게 교만이죠. 근데 그 총명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이 다시 느부갓네살의 머리를 원래 왕이 될 때 그 머리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낫게 되는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7절에 봐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박하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이것이 일종의 사인이에요. 사인, 증표. 앞으로 더 큰 역사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 다른 모든 면에서도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꺾으셔. 그리고 궁극적에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그 교만의 극치인 사탄과 적그리스도 이 모든 그와 함께한 사람들 전부 다 꺾으시는 거예요. 불못으로. 그걸 작게 거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올 그 사람, 느부갓네살 말고 앞으로 올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부터 봅시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말한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집 밟힐 일을 어느 때까지 이룰고, 마지막 날에 성소가 집 밟힐 일에 대해서, 제사가 집 밟힐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이 된다는 겁니다. 9장 27절 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이 일해를 자꾸 세대주에서 7년 얘기하는 바로 그 일해입니다.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막 그가 임할 때 막 예배가 다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특징을 가졌냐면 11장 36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 내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모든 세상의 중심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실제 삶도 형통해진다니까.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케 할 텐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스스로를 높여 교만하고, 이 특징이 다 가진 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자, 다니엘서가 페르시아 시대니까 주전 한 400년, 500년 그때 하잖아요. 페르시아 시대니까. 근데 그 일이 그 뒤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르시아를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시키고 그 뒤에 4개의 왕국이 생깁니다. 알렉산더가 이룬 제국, 그 헬레니즘의 제국 속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 있는 톨레미 왕조, 마지막 그 톨레미 왕조의 왕이 클레오파트라죠. 그리고 시리아 아람 쪽에 다마스커스를 그 수도로 하고 있는 셀루키드 왕조가 있어요. 톨레미 왕조는 먼저 팔레스타인을 차지했었지만 유화 정책을 펼쳐요. 종교에 대해서 뭐라 안 했습니다. 근데 점점 셀루키드 왕조가 강성해지면서 팔레스타인을 그들이 차지해.
근데 이들은 굉장히 강하게 종교적으로 압박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4세가, 그러니까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그 안티오코스 왕의 이름을 붙인 도시들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완전히 이 가증스럽게 만듭니다. 자기가 이방의 왕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 그리고 그 앞에 제단에서 제우스 신을 위해서 돼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돼지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돼지를 드려요. 결국 그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그 문제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마카베 전쟁이 일어나지만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일을 했다니까. 그래서 그가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일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서 얘기가 단지 안티오코스 4세 얘기가 아니고 더 큰 미래에 더 큰 일을 위한 예언. 이 구약의 예언이 항상 이렇게 이중적인 게 많습니다. 당장 역사 안에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할 때도 뭐라 합니까?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을 세우리라 했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에게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마태복음 24장 15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바로 그겁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다니엘서 8장, 9장, 11장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더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1차로 뭡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때 디도 장군이 가서 성전을 완전히 회파합니다. 지금의 일이 남은 거예요. 그때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의 금이 이 돌 사이로 흘러 들어가니까 돌을 다 펴서 그 금을 찾으려고 다 한 거야. 그 일을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그 당시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역사적 사실로 머물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더 큰 일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말도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절에 봐요. 본문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바로 다니엘서,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올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일이 과연 언제를 얘기하느냐? 세 가지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미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일이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유력한 견해고, 두 번째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회파한 그 일, 그걸 얘기한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냥 일반적인 면에 미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걸 얘기한다. 그것도 일부 맞아요. 왜냐하면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일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봅시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로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럼 그 많은 적그리스도라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2장 그 다음에 22절 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되면 엄청 많아지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마다 다 적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는 자, 그 의미대로 하면 그 앞에 두로 왕도, 바벨론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전부 적그리스도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어느 하나가 옳다 말 못합니다.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을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 재림 때의 미래를 말하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더 우리로서는 지금 그게 더 적실한 얘기야. 그렇지만 그게 정말 한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다 적그리스도라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단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읽은 18절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역사 속에서는요, 계속해서 누가 적그리스도든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 교황이 막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보면 다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덧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가의 종교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황제가 적그리스도라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로마를 공격하는 이방 세력들 있죠? 이제 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야. 이 북쪽에서 엄청나게 로마 군대가 괴멸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북방의 지금의 바바리아 지방, 그 독일 지방에서 가장 강성한 장군이 아틸라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가 로마 군대를 몇 번을 괴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를 어렵게 하는 모든 그 이방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했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세가 끝나면서 끝나가는 가운데 이슬람이 막 치고 올라오잖아. 그래서 이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크림반도 쪽으로 해서 막 오스트리아, 그 합스부르크 그쪽을 막 위협해서 올라오다가 한번 끊긴 적이 있고, 이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로 해서 쭉 해서 지브롤터를 건너서 스페인을 다 정복을 하죠. 우마이야 왕조가 스페인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스페인의 두 왕국이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필리페와 페르난도와 이사벨이.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간 데가 그라나다에서 자기의 성에서 나갑니다. 그걸로 스페인이 이 이슬람에서 벗어나게 되죠. 몇백 년 동안 스페인이 통치를 당했죠, 이슬람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슬람이 적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다 끝나고 나서 중세 말에 다시 종교개혁이 되면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했다니까요. 그 이후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나폴레옹은 적그리스도라고 했고, 히틀러, 스탈린 다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오겠지. 그렇지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다 지나가 봐야 알아요. 미리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본문에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4절에 봅시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리고 그때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할 일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사람 자꾸 세대주의 얘기 그만하라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세대주의가 인용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 말을 마지막 때 종말 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대주의 말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돼야 이게 이루어질 거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성전이 세워지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종말이 된다고. 세대주의 말이에요. 우리 그거 믿지 않아요. 신약이 뭐라 합니까? 신약에 보면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성전을 기다리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이제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믿는 개개인이 성전이에요. 근데 왜 다시 손으로 지은 성전을 얘기해?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 다시 보세요. 우리가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6장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모이면 거기가 성전이야. 성령이 계신 곳이야. 교회가 흩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든지 서서 무릎 꿇고 앉고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그 곳이 성전이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시잖아. 근데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앉는다는 거야. 교회에 배교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자리를 계속 내가 앉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사탄이 앉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된다는 게 사실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사탄이야. 둘 중에 하나야. 세 번째 내가 있다. 아니요. 내가라는 건 사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신약에서 성전이 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 그걸 문자적으로 봐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야 그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안 믿는다니까. 그거 안 기다려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남침예교 거의 다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그걸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로비도 있지만은 종교적으로 그걸 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야. 모든 노력을 다 부어서 그거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거 없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적 판단이 더 세상을 어지럽히고 더 기독교를 핍박할 근거를 아랍권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면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거의 한 30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베들레헴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이거 다 없어졌어. 이스라엘과 전쟁 속에서. 베들레헴이 아랍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헤브론도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그 아랍 사람 살아가지고. 세겜도 못 가요. 아랍 사람 사가지고. 근데 베들레헴에 신학교가 있었다니까. 크리스찬 신학교가. 그게 없어졌다 이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우리 그거 안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안 믿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신약을 보십시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거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건물로 얘기할 때 그 주춧돌이, 코너스톤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앉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를 경배하려고 그렇게 만든다. 그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해. 오늘 본문의 9절에 봅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지금 둘이 나오죠. 악한 자와 뒤에 사탄이 나와요. 사탄이 영적 존재야.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악한 자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이게 악한 자가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야. 근데 사탄이 그 위에서 모든 능력 주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특징이야. 계속 사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에덴 동산부터 끊임없이 교만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실제 거짓 기적과 능력 행함을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때 그렇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속일 겁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자, 멸망하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 이 우리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말 성경은 그 원어 성경을 이렇게 직역해가지고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차라리 영어 성경이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They refused to love the truth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사랑하기를 거부했다.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야. 진리를 사랑하기를 거부했다. 복음을 거부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 일당들이 속인다는 거야. 자기들을 따를 수 있게끔. 그렇게 속임에 넘어가는 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으려고 하고, 이 사탄의 능력으로 온갖 거짓 기적과 이것을 미혹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홀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 특징들이 분명히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때 그들이 이러하면서 막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는 환란이 마지막 예수님 오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세대주의 관점으로 믿으면 환란이 임했어요. 갑자기 그 전보다 이 강도가 말도 안 되게 센 환란이 임했어요. 아이고야, 휴거가 이미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휴거가 이미 있었나 보다. 그들은 그 환란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세대주의적으로 믿으면 오히려 믿음이 꺾어질 가능성이 많다. 나는 택함을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성경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마지막 때 믿는 백성에게 물론 지금도 환란이 있지만 마지막 때 더 강하게 강도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걸 느끼고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울의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5, 6, 7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하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미리 얘기했다는 거야. 무슨 일 얘기하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 이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완전히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난 것처럼 그 악하게 막 우리를 괴롭히는 게 완전치는 않아. 좀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내버려두면 엄청나게 믿는 사람이 괴롭잖아요.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천국 갈 때까지 막는 자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이 막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교회라고도 생각하고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미가엘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 상당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 봅시다.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게 영적인 세계 얘기입니다.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가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20절. 그 다음에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을 기록하면 내가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실은 기도 응답이 늦었어요. 그 늦은 이유가 뭔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이 오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오는데 중간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데 늦게 왔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었다. 미가엘 천사장이 막았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영적 전쟁이에요. 천사의 세계에서의 전쟁.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어요. 용이 뭡니까? 사탄이야. 루시퍼야.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 같이 타락한 천사들과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옛뱀이요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나옵니다. 하늘의 전쟁. 근데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루시퍼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그 하늘에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납니다. 사탄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묶인다는 얘기를 해요.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예패며, 이 천사가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으면서 우리를 지킨다. 우리에게 안 믿는 백성들의 핍박을 받고 세상에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미가엘 천사장이 그 하늘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강하게 창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걸 막고 있고, 마지막 때는 완전히 그들을 격파할 것입니다. 11, 12절 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랴. 마지막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들에게 꾀임 빠져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일을 가게 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못 믿게 한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택할 수 있게 해야지 왜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고 합니까?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면에서 우리의 그 복음을 거부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못 믿게 한다는 면이 어떻게 합쳐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그 이집트에 임하잖아요. 그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안 보내잖아. 안 보내서 재앙이 10가지까지 가게 돼.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초창기에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얘기가 표현이 나옵니다. 자, 7장 13절 출애굽기 빨리빨리 봅시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모세의 말을 안 들어. 8장 19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32절. 바로가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아야했다. 9장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내보내지 않아야했다. 지금 10가지 재앙이 앞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10장 20절부터 봐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10장 20절에 27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1장 10절에 봐. 모세 아론이 모든 기적을 했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자, 10가지 재앙의 전반부에서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가 능동적으로 안 보내려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 근데 후반부에는 더 큰 재앙이 있음에도 그가 마음을 안 돌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먼저 인간의 선택을 먼저 얘기해요. 인간이 그렇게 선택을 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후에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게 만나는 시점이에요. 어떻게 하나 되는지 모르지. 로마서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3절, 24절을 보면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와. 어떻게 타락하냐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인간이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24절에 그러므로 하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8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재림 때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이라는 것이 뭐냐면 후 하는 겁니다. breath라고 그러죠. breath. 호흡할 때 낼 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루악이라고 합니다. 루악. 이게 바로 후 하고 내보내는 숨이기도 하고 성령을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루악이라는 말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후 부르셔서 생명이 되게 합니다. 근데 그 후 부르시는 게 뭡니까? 그게 루아크예요. 성령과 성령의 능력. 예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 성령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악한 것들을 이기는 무기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의 칼이야. 그러니까 전에 잠깐 얘기했죠. 로마에 가면 베드로만 나오면 언제나 베드로는 열쇠를 끼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나오기만 하면 바울은 언제나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의 사자예요. 말씀의 사도이고. 근데 검이야, 그게 검. 예수님이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죽이시고 패하시고 이기시는 마지막 날 재림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은 뭘 합니까? 막아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법한 자들을 막으셔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지옥불에 던질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 안에서 날로 새 힘을 얻고, 말씀에서 새 힘을 얻고, 말씀에서 능력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